같지 않아요? 여기 온실한테 앉아도 되는데. 제일학교가 생긴 지가 1780년대래요. 1780년대. 오래되지 않았지? 은청아. 그치? 오래된 것 같아? 1700년도면 그렇게 오래된 거야. 1700.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도 그러죠. 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AI가 들어서면서 또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은총이 앞에 보고 산업혁명이 등장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세상의 경제가 바뀌는 세상이에요. 지금도 AI가 나와서 그 시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평상시 이런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려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돼요. 그냥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산업혁명이 처음 생길 때는 전기 기관차, 그전에는 뭘로 했지? 전기랑 이런 기계가 없을 때는 자, 소, 말, 달구지 끌고 다니고 그러다가 기계가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기계가 이제 공장마다 다 들어서고 과거에 일할 수 있는 양보다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가 늘어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이런 기회가 생기면 사람들은 다 돈 벌러 가요. 그때 누가 남냐면 아이들이 남아. 갈 곳이 없어. 아이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축적을 하기 위해서 돈을 쌓아 올라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데 이전보다 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 공장에 가서 일하기가 어렵죠. 일하는 방법, 일하는 때 위험성, 뭐 여러 가지 고려하면 생산성이 훨씬 떨어지니까. 그래서 소외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 이후 산업혁명은 이미 학교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 아이들이 부모가 집에 없어도 돼요. 일하러 가서. 국가가 관리를 해줘.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어느 정도는 또 안전도 보장하죠. 혼자 노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소외된 계층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왜 나왔나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부를 축적해. 그런데 자기들은 항상 공장의 노동자야. 사장이 될 수는 없어. 왜냐면 그만한 돈을 주지도 않아.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그 분노가 있어요.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주로 가난한 농사를 짓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자기 집을 떠나서 살거든요. 공장 근처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잠을 어떻게 잘까요? 잠을 어디서 잤을까? 건이야, 어디서 잠잤어? 호텔? 콘도? 아니 뭐 노동자가 그런 데를 들어갈 돈이 없지. 하루 이틀도 아니라 매일 자야 되는데.
그러면 뭐 요즘처럼 홈스테이 아는 모르는 사람 집 그냥 들려서 방문하네. 어디서 잤을까? 응? 노숙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일을 해야 돼? 돈은 버는 거예요.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야. 노숙자는 아니다. 노숙자는 아니야. 노숙자는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길거리 그냥 아무데나 자는 건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 너희 아빠 회사 다니시잖아. 네. 노숙할 일 있니? 네. 아, 돈이 있으니까 노숙은 안 하지. 이 사람들도 노숙은 안 했어. 돈은 버니까. 네. 근데 거기에 계층이 있어.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이 있는데요.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집에서 잘 수 있어. 호텔 같은 게 있어. 그 근로자들이 와서 방 안에 방에 침대가 있어요. 그 침대 크기는 딱 한 사람이 누울 자리. 관과 똑같아. 관처럼 생겼어요. 그 관 안에 이불이 깔려 있고 거기 딱 누워서 자요. 그래서 이 조그만 방에도요 여기서 수십 명이 자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돈이 좀 많이 버는 사람. 조금 더 근로자. 그보다 더 못 버는 사람들은 줄에서 잤어. 줄. 밧줄에서. 밧줄에서 자본 사람. 성이? 밧줄에서 자본 적이 있을까? 예슬이? 들어본 적 있어? 이게 밧줄을 쭉 이렇게 걸어놔요. 되게 기둥에다. 재미있어요. 응? 밧줄 뭐예요? 로프. 로프 몰라요. 로프. 끈. 아, 빨랫줄 그 두꺼운 있잖아요. 두꺼운 밧줄. 이거 하면 여기를 막 매달리고 해서 자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옆에도 계속 매달려서 자고 있어. 잘 데가 없고. 바닥에 누워 자기에는 너무 차갑잖아. 그럼 차가우면 이 몸이 굳어지거든. 땅에 붙는 쪽은. 그러니까 얼굴도 우리가 땅에 대고 차가운 데서 자면 이렇게 얼굴이 틀어져. 왜냐면 이게 수축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면 위험하거든. 그래서 노숙자가 막 종이 깔고 박스 깔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이제 틀어져. 몸 자체가 한쪽이 굳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걸쳐서 자는 거야. 되게 불행하게. 근데 이런 빈부격차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부모에서 항상 2차적인 문제가 돼요. 자녀는 날 때는 소중해요. 그러나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녀를 잃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결국 부모에게 얼마나 큰 힘과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성경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젊었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자녀를 잃어가죠. 그럼 그 반대의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힘이 없어져.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항상 힘이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여. AI가 발달하면서 AI가 대답한 말이 뭐죠?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AI에 의해서 인간은 통제받을 것이다. 통제받을 거예요.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소유한 존재가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통제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려고 관공서를 가거나 공항을 거치거나 그러면 사람 만날 일이 없어져. 로봇을 만나면 돼. 걔가 다 여러분 검사하고 상담하고 필요한 거 제공해줘. 그리고 거기서 항의하고 말 안 들으면 바로 체포돼. 말이 필요 없어. 규칙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벌만 있지. 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라 이런 거는 말하면 안 돼.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개인주의를 아주 중요시해요. 너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요. 너는 부모도 너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어. 누구도 너를 가르칠 수 없어. 네가 선택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이유는 이거를 분리해놔야만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족이 연합했을 때 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확장돼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쳤을 때는 그 힘은 더 커져요. 교회와 교회들끼리 또 연합하면 더 커져. 그런데 이걸 나눠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항해도 안 돼. 과거에는 여의도 광장이나 이런 데 이제 10만 명, 20만 명이 모였어요. 부활절에. 지금 그런 광장을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안 해줘요, 정부에서. 기독교에서 하려고 해도 안 해줘요. 과거에는 말만 하면 해줬거든요. 힘이 있어. 전국에서 모이는. 그런데 지금은 다 뿔뿔이 교회가 흩어졌어. 그러니 그런 행사를 하려면 어디 해요? 좀 큰 교회를 빌려서 해요. 돈 내고 하던 말이는.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조금 하면 이제 도로 조금 이렇게 집회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광화문이라든가 거기는 누구나 와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힘이 없고 가정도 힘이 없고 결국 다 개인주의 속에서 서로가 편하죠.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고 내가 내 뜻대로 산다는 것만큼 진짜 자유 같지만 가장 통제하기 쉬운 상태가 만들어져요. 여기는 부모님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없어. 오직 아이들만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을 통제하기에 훨씬 수월해요.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마음대로 일을 시켜도 돼. 그거는 너 눈치 크니까 너 오늘 일해. 일해야 돼. 여기 살아남으려면. 그거 나 힘들어 말할 사람이 없어. 엄마가 없어졌어. 어떻게 할 거야? 해야 돼. 힘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힘이 없고 내가 뭉칠 힘도 없고 그러니 반항할 힘도 없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은 그저 자녀를 많이 낳아 자녀가 있으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의 정체라는 존재가 얼만큼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내가 싸워야 될 적 앞에서 내 무기와 같은 존재가 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과 싸우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그 가치관, 사단이 주는 것들과 우리는 계속 싸워요. 그런데 그 싸울 힘이 어디서 나냐? 혼자는 못 싸워요. 그냥 좀 기도하다가 끝나요. 그게 끝이에요. 내가 좀 싸웠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럼 끝났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다시 격려하고 다시 뭉쳐서 해보자는 그 힘이 쉽게 혼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는 외로워요. 오히려
누군가 와서 내 안에 책을 주지를 못하지. 내가 영향을 주기에는 힘든 존재. 혼자라는. 그래서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세상 것을 해체시키기 원하고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거스려 그래서 그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으면 노인 때 가면 더 힘이 없어요. 그죠? 아무 힘이 없어. 요양병원에 들어갔어 그러면 들어가 있어야지. 누워 계셔 그럼 누워 있어야지.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가요. 종종 이제 우리가 TV를 보면 뭐 금쪽이 뭐 얘기 나오고 그러죠. 금쪽이 누구야? 방해하신 분?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누구야? 금쪽이요? 선생님 이름. 아 오원이요. 어떻게 알아? TV에서 봤어. 자주 나오지. 어떤 거 같아 그분? 열심히 뭔가 알려주고 싶은 아줌마야.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당연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린이 교육학이나 어린이들을 치료하거나 아동학 쪽에 있는 분들은 성명을 낼 정도예요. 제발 TV에서 사라져달라. 당신의 교육 방법이 아이를 다 망칩니다. 온 국민의 자녀 양육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어떻게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냐. 부모나 스승의 케어가 없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지.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사실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요. 너무 인본적인 거에다가 애들을 다 지금의 흐름에 그냥 잘 맞는 내용.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얘기지 옳은 방법이에요. 모든 아이의 모든 것을 존중해줘요. 선한 존재, 천사로 태어난 존재죠. 그래서 항상 금쪽이와 같은 금쪽이 뭔지 모르겠어요. 금쪽이 너무너무 골드처럼 소중한 존재.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서 아이를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어서 강압적인 거나 책망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 유행이에요. 그렇죠. 유행이죠. 우리나라 유행이죠. 심해. 마음 읽어주고 그렇게 큰 아이들은 마음이 것이. 커서 남을 가해하거나 상처받는 애들, 결국 성인이 될 수 없는 아이로 만들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떠. 그 사람이 책에 팔리고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를 완전히 죽이고 있는 건데, 이게 방송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중요하죠. 그래서 그 소아과 의사들까지도 난리 났어요. 방송하지 말라고, 이건 나쁜 방송. 우리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조금만 관찰하면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하냐. 근데 계속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무너지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저가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그게 옳구나, 참 좋아. 왜? 우리의 자식만큼 소중한 게 어딨어, 부모에게.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계속 그들이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 그래서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꿈이 대부분 딱 정해져 있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거나 돈이 많거나 뭐 이거예요. 마음대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돈도 많고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 꿈도 꾸잖아. 마음대로 세계를 다니면서 돈은 엄청 많아. 얼마나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래서 모든 관심은 뭐냐? 공부 잘하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진리가 없이 얻는 재능이나 스펙이나 재물은요, 오히려 인간을 더 파멸로 인도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어. 훨씬 위험해. 자기 자신도 위험하고 남도 위험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 힘이 있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 악한 사람이 인기가 있고, 악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세상에 더 많은 악을 저지르고, 그것이 오히려 큰 재앙이에요. 결국 예수 없이, 진리 없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를 거예요. 어느 부모도 내 자녀가 잘 됐다는 것을 안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결국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길이 뭐고 정말 인생에서 행복한 길이 뭔가.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다희가 학교 갔잖아요. 그냥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도 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감성이 있는 거예요. 음악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학교를 좀 다녀야 대학 가기가 쉽다.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공부량이 늘었어요. 내신이 중요해. 그 다음에 수능 준비도 해야 돼. 피아노도 잘 쳐야 돼. 그래서 보통 요즘 3시간, 4시간 잔대요. 왜냐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내 음악성이 죽은 것 같아. 막 무조건 하는 것밖에 없어. 계속 시킨 거. 대학 가야 되니까. 근데 야, 학교에서 또 얘기를 했어. 피아노는 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 때 어려워. 다른 걸로 바꿔야 돼. 바꿔라. 그래서 피아노 전공하고 싶은 애들을 다 바꾸는 거야. 다른 과. 얘는 자기는 피아노 하고 싶은데. 너 그걸로는 대학 못 가. 우리가 좋은 대학 보내줄 테니까 악기를 바꿔. 하프 같은 거는 쉽게 합격해요. 왜 그럴까요? 하는 애들이 적고 악기가 너무 비싸. 그걸 사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하고 싶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졸업했어. 이제 더 이상 그걸 하고 싶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난 피아노 치기 싫어. 옛날에 너무 피아노가 좋았는데 치기 싫어.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즐기고 그거를 누리고 그 축복을 주신 건데 이게 하나의 대학을 가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하영이 엄마가 그랬어요. 자기가 예대를 나왔어. 예대 나온지 몰라요. 미대 예? 미대 나왔어. 아니 예대. 미대 미술 전공. 미술 전공이고 예대를 나왔대요. 자기가 예대를 나오고 나서 자기 아이들에게 미술을 안 가르친대. 자기가 디자인 쪽을 전공했어요. 잘해요 하면 애들한테는 한 번 더 가르친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임에서 가르쳐. 하영아, 저 엄마한테 집에서 다 배웠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요, 처음 들어요. 집에서 안 가르쳐. 왜? 그게 너무 힘들었어. 나는 미술이 좋아. 그리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그것 때문에 수능 통과를 하고 학교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들고 싶지 않는다. 하고 싶지 않는다. 내 자녀가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어디 가요?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그 재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의 부모, 엄마, 아빠는 결정을 했대요. 학교에서 고출하자. 얘를 구해내야 할까. 그냥 검정고시 보기를 하자. 그리고 꼭 좋은 데가 안 가도 된다. 네가 피아노 하고 싶다면 마음껏 피아노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냐. 건우야, 그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피아노 아니더라도 그거라도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피아노. 늘겠죠. 자기는 거기에 마음이 있고 그게 계속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학이라는 그 앞에서 딱 그것을 중단해. 그래서 이 부모의 후회가 뭐냐면 이렇게 될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 선생의 말을 듣고 혹은 학교를 가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 더 좋아지겠다. 실력이 키우겠다. 힘은 들어도 키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악성을 죽이게 될 거라는 생각은 생각도 못했대. 그럼 음악성이 죽은 상태에서 피아노를 치면 뭐하냐? 그죠? 치면 뭐예요? 그냥 기계가 돼 있는데. 그래, 걔도 자기는 기계라는 거예요. 몇 시간 해? 그럼 몇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너무 행복해서 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채워야 되고, 선생님이 시간 안 채웠으면 야단 맞으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리라. 아무리 눈 뜨고 성을 잘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수꾼이 항상 잠자고 있어갖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치? 잠자고 있다고 항상 우리가 졌어 그게 아니라 눈 뜨고 성실하게 했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선택되는 모든 성공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야, 얼마나 저 사람이 크게 망할까, 얼마나 저 사람의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을까를 걱정해 줘요. 왜냐면 오래 가지 못해요. 몇 년 안 가면 그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린 사람이 훨씬 많이 다치지. 그지? 낮은 데서 떨어진 사람보다 높은 데서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이 다치는 것처럼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오기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너무 높은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내가 들은 멋진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얻을 준비가 되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꿈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진짜 내게 행복을 주는지를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초점을 계속 맞추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